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찾아서 같이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오늘 낙태에 대한 성경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신학교에서 제가 지난 학기에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윤리적 주제들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기회가 주어져서 살펴보게 된 걸 감사한데, 근데 첫 자부터 단어가 틀렸네. 그 제목에 보면 낙태가 아니고 낙태라고 좀 바꿔주세요. 그 요인물에 어보션 앞에 낙태가 아니고 낙태. 낙태에 대한 성경적 교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유명한 본문인데,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중대한 세 가지 의미는, 첫째, 영혼 있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 있게 지음을 받았다. 사람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의 애완견이 예쁘고 귀여워도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존재, moral being. 사람의 그 어떤 피조물도 도덕성을 가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위 정치적인 존재, 좀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러면 모든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상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죠.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존재지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굴복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의 면류관, the crown of creatures, the crown of all creatures,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결론부터 나오겠지만 이렇게 존귀한 존재는 과연 언제부터 인간인가? 오늘 이 낙태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윤리학이라는 건 도대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특별히 낙태가 성경적 관점에서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약 오랫동안 이 낙태 금지법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었죠. 그 법을 제가 조항을 보니까 1953년에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66년 동안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낙태죄. 낙태는
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태를 하기로 원하는 사람이 가면 서약서를 쓴다고 그래.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돈도 카드로 긁으면 족적이 남잖아요. 그 현금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든대. 그렇게 이제 불법으로 행해졌던 것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해 안에 이제 헌법이 제정돼 가지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약 8달 지났죠. 8개월 동안 이제 낙태죄가 폐지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낙태죄가 뭐 헌법상으로 폐지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기독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상 법에서는 폐지됐다 할지라도 이건 과연 그렇다면 이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 하나님은 뭐라 하시며 진정한 그 성경적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여성 4명 중에 1명은 말하면 임신 중절 수술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기준 보수적으로 잡아도 5명 중에 한 사람은 임신 중절 수술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태아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검토 한번 유인물 한번 쭉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이. 자, 서론에 보실까요? 태아는 산모의 신체 조직인가 완전한 생명체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답변해 보세요. 태아는 산모의 신체 조직입니까? 완전한 생명체입니까? 각자 대답하시라고. 낙태에 대한 3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 아이를,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느냐의 문제인데, 첫째는 태아 자체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관점. 저는 여기를 지지합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다. 두 번째는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는 관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느 시점까지는 인간이지만 어느 시점까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3번째 관점은 태아를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이건 좀 속되게 말한다면 태아가 불완전한 인간이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 표에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태아의 자격을 완전한 인간, 잠재적인 인간, 인간에 가까운 존재 이렇게 나눴는데, 태아의 자격이라는 것은 태아의 인간적인 지위가 완전한 인간이냐, 잠재적인 인간이냐, 인간에 가까운 존재냐. 완전한 인간을 볼 때 낙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잠재적인 인간은 때때로 가능, 즉 특수한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고, 태아가 인간에 가까운 존재, 즉 불완전한 인간이라면 언제나 가능하다, 언제나 낙태해도 좋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는 근거는 생명의 신성, 즉 생명의 존엄성이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인간은 생명의 출현이 언제부터 인간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인간에 가까운 존재 관점에서는 삶의 질을 앞세워 가지고 산모의 어떤 사생활권이 생명권보다 더 위다, 이런 관점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모의 권리 대 태아의 권리. 그러니까 이 산모의 개인적인 자유보다 태아의 생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 당연히 생명권이, 즉 태아의 생명의 권리가 사생활권보다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히 보수 신앙을 갖는 관점에서는요. 그다음에 뭐 잠재적인 인간은 뭐 양쪽 권리의 조합으로 보고요. 그 반대로 태아가 불완전한 인간, 즉 인간에 가까운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그야말로 이 산모의 사생활권이 태아의 생명의 권리보다 더 우선, 프라이어리티 관점에서 우선적인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듣고 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태아가 인간에 가까운 존재, 즉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관점은 그 낙태 합법화 지지자들이 임신 3개월이 넘은 태아를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 바라본 관점을 고수하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문제는 이 낙태 합법화 지지자 진영에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성경 구절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거기 고딕으로 된 첫 번째 문장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딕으로 된 첫 번째 문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했는데 그 흙동상을 먼저 만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흙동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옛날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그랬고 새로운 성경은 생명체가 되었다. Man became a living being.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넣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은 후에야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생하기 전까지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 인간의 말하자면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욥기서라든지 이사야서를 주장하면서 목숨이나 혼도 인간이 생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고딕 글씨 밑에 바로 밑 표락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의 애는 유일무이하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단어에서 영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보다 깊은 의미를 찾아낸다. 사실 우리의 출생과 아담의 출생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것도 adult creation, 성인 창조죠. 그 다음에 흙동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는데 우리는 엄마하고 아빠가 사랑해서 소위 부정모혈로 창제되는 순간 많이 말하자면 성경은 완전한 인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생명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 완전한 인간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기, breath라고 하는 단어에서 spirit, 영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원문에 보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아흐란 말이 이 생기, 바람, 영 혹은 뭐 성령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요점은 인간은 바로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로 구성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뭐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가시적인 육체, 즉 보이는 육체와 비가시적인, 불가시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인격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멍난 폐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수술 중 일시적인 호흡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도
그 시간 동안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게 돼버린다는, 만약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체가 됐다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순환계는 자궁 속에서 발육하는 첫 번째 달에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은 즉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관점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아도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다른 논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6가지 언급해 놨는데, 자의식이 없다. 즉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자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self-consciousness. 그러니까 아기가 자의식을 소유하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다. 이건 너무 억설이죠. 저도 그 손주들을 자라는 걸 보면서 100일 전까지, 아니 7, 8개월 전까지는 거의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리고 좀 지나야 이제 반응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예쁜 짓도 좀 하지, 막 태어난 애들이 무슨 자의식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자면은 낙태를 한다면 그것이 합당하겠냐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걸 썼습니다만, 이미 태어난 유아가 자의식이 강하다는 사실 역시 아무도 증명하지 못.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 손자 손녀에게서 본 관점은 의식이 없어. 별로 울기나 잘하지. 이제 조금 그래도 좀 귀여움을 받으려면 100일은 넘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수정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봅니다. 또 만약 이런 기준을 내세운다면 유아살해 역시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졸피뎀이나 깊이 잠들어 있다면 역시 자의식이 없지요.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안전 때문에 낙태해야 된다, 그거 주장하는데, 낙태가 이 합법적인 과정이 되지 않는다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적 낙태가 성행하며 산모들이 치명적인 감염에 놓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나 규제를 하든 안 하든 불법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수용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학대와 무관심, 좀 억설이 많아요.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은 만약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런데 미국 보건성에 하면 낙태가 미국에서는 그 1973년에 합법화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꽤 오래 전에 됐잖아요. 1973년에서 82년까지 약 10년간 아동학대가 500% 늘어났다는 거예요. 낙태를 허용하면 아동학대가 줄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이 빗나가는 거죠. 억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입양이라는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입양해 사랑이 넘치고 안전한 가정을 마련해주려는 수천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성폭행. 낙태 합법화 지지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임신했을 때 출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관점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이 성폭력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선이 되진 않죠. 못된 놈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아마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낙태는 또 다른 살인인데 말이죠. 성폭행 당했다고 살인죄를 범한다? 비성경적이죠. 아기를 살해한다고 해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는 낙태 전체 비율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성폭행으로 임신하는 경우와 같은 이 드문 상황 때문에 모든 낙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산모들도 입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인지 본 영화 가운데 25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상당히 그야말로 25시라는 건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때 일어난 일들, 한 단란한 가정이 일남 일녀 두 아이를 키우는 단란한 가정에 전쟁이 일어났고 남편은 전장에 나가가지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는데 아내 손에는 새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아내도 까만 머리고 자기도 까만 머리인데 노란 머리를 가진 남자아이예요. 전쟁 중에 자기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했는데 그때야 임신 중절 수술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그러니까 난 거예요.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당연히 원치 않은 임신이니까 임신 중절을 선택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성폭행된 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우리나라는 성폭행하고 성추행, 성희롱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표현은 아주 정확하죠. 성폭행이라는 건 실제로 강간하는 거에 말하자면, 성추행은 이제 그런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정도고, 성희롱은 이제 말로 이렇게 말하자면 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당연히 성폭행 당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서 입양을 보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근데 그것이 1%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성폭행으로 해서 낙태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그 다음에 이 태아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무서운 사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기는 산모의 육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산모는 자신의 생식기에 생겨난 원치 않는 조직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아기가 이 기간 육체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해 있죠. 탯줄을 통해서. 그 아기가 단순히 산모의 육체한 부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혈액형이 A형이고 사위는 B형이야. 애손녀딸은 AB형이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산모의 신체의 일부분이니까 그 못된 신체 일부분 맹장 떼는 것처럼 뚝 떼낼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유전학적 구조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전해받은 유전자들의 독특한 조합이죠. 또 많은 경우에 아기는 어머니와 다른 혈액형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생물학적 특별한 정체성과 자신만의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 아주 독특한, 우리 애손녀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성은 김가고 이름은 솔라예요. 솔라라는 말이 라틴어로 only, 영어로는 unique하다는 뜻이죠. 유일하다는 뜻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할 때 이 only에 해당되는 게 솔라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아주 솔라하게 행동하더라고. 얼마나 행동하죠, 솔라하게. 우리 딸 같지 않고 아주 대단한 독특한
걔네 아버지와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창조를 해주신 거죠. 이 개인적 자유, 낙태를 찬성하는 주요 논증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인데요. 여성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가 신체 일부라는 주장을 반대했던 논증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비록 헌법이 신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태중의 아기는 독립된 신체를 가진 독립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낙태해도 되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발달 중인 태아, 특별히 임신 8주까지의 발달 중인 태아를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생물체, life form이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초기 단계 낙태를 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주까지는 낙태해도 좋다, 뭐 이런 견해를 갖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가니까 사후피임약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피임약. 성관계를 해가지고 불안하면은 그걸 먹으면 바로 이제 아래로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무서운 일이죠. 쉽게 아이를 지워버리는 것인데요. 잘못된 거죠. 아무튼 뭐 갈등의 소지가 많고 충분한 빅 디베이트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느 시점에 태아가 인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DNA는 임신이 될 때 형성된다는 것, 태아의 심장 박동은 18일이 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일이면 3주도 아니잖아요. 3주도 아닐 때 벌써 심장 박동이 뛰는데 8주면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유산을 시키는 건 그건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달이 끝날 때가 되면 모든 신체 기관이 생겨나고 기능합니다. 5개월에 이르면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자의식은 때때로 출생 이후에 생깁니다. 당연하죠. 어느 누구도 어느 시점에 태아가 인간이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정확한 경계선 없이 이루어지는 논증들은 이성에만 의존하는 주관적인 논증이라는 것.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분은 인간 발달을 인간 본질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2차 성징들이 다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발전하지 않았다고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인체 기관이 심지어 사춘기와 그 이후에까지 시종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달한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생물학적 견지에서 인간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은 임신할 때 DNA 형태로 모두 생겨납니다. 인간의 사회적이고 영적인 특성은 어린아이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면서 계속 개발되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적, 사회적 혹은 영적 성숙은 그 사람이 인간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고,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지요. 또 과학으로는 한 인간이 물질이 아닌 영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증명하거나 논박할 수 없습니다. 그 유물주의자들, 공산주의가 유물론주의자들 아니요? 왜 인간을 다만 그 물질로만 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물질로 보고 하나의 노동력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특별히 말하자면
앞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앞세우기만 하지 권력은 자기들이 다 향수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정면 대치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인데요. 만약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과학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일부분이 되는 시점을 밝혀낼 수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고 하면 종교나 믿음의 영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 창조설이냐 유전설이냐 그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그 두 가지를 뭐 창조적 유전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이제 남자 여자 사랑해서 수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말하면 영혼을 심어준다. 그때마다 이게 이제 창조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유전설은 이제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영혼이 유전된다고 주장하는 설인데요. 조직신학적인 문제들이 아무튼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았다는 것. 아담은 성인 창조라고 했죠. 그러 아담 외에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수정되는 순간 이제 그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제 세 번째 관점이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고 성경적 관점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한 인간, 생명은 임신할 때 시작된다.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신할 당시인지 그 후 어느 시점인지 판별하는 문제인데 만약 인간의 영혼이 임신할 때 생겨난다면 임신하는 순간 태아 자체는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태아 발달의 어느 단계에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태아는 발달 단계 중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생겨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 관점을 지지하는 성경의 몇몇 구절을 보면 태어나지 않는 아기들은 유아나 어린아이들에게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인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태아를 그렇게 부정모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태아의 생명에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죄에 성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죄와 동일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뭐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마치 좀 골칫거리, 문제거리를 떼내버리고 자유함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건 하나님 앞에 엄연한 죄예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거죠. 살인행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죄책과 벌은 하나님께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유산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폐경 이후에 아주 연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유산한 사람들이 다른 여성 암들을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그 고통의 삶에 대한 그 결과의 고통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이제 모면은 될 수 있겠죠. 누가 알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제거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게 대부분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튼
혼전 순결까지도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건 제 6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죄가 되는 것이죠. 많은 이 폐경 이후 여성들이 연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태아를 묘사하는데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예를 거기 써놨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너를 내가 다 대명 인칭 대명사죠.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잉태된 아기 예수 태아에게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다는 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태아를 다 아신다는, 예레미야 1장 5절도 방금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생 전에 태아를 부르시기도 했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밖에서 과학자들은 낙태와 관련된 논쟁의 양 측면에 모두를 취해왔는데 대중 매체는 종종 이런 유형의 논쟁을 과학대 믿음의 구조로 그립니다. 그러나 각각의 측면에는 믿음과 과학이 모두 뒤섞여 있는데요. 진짜 논쟁은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여기고 삶의 질을 생명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의 본성의 뿌리를 둔 채 절대불변의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현대 과학이 자궁 내부를 들여다보는 창을 열어줌으로써 현대인들은 태아가 지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낙태를 고려할 이유가 생겨났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떤 기형이라든지 정신적인 손상을 갖고 태어날 사실이 밝혀지면 많은 부모들은 낙태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낙태가 정당하다고 규정하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 미국에 가서 제가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제3세계에서. 근데 어떤 크리스천 가정은 정상적인 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장애인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장애인을 입양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살해할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명백하게 위험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수란관 임신, 나팔관에 임신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말하자면 수란관 임신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 태아는 죽게 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낙태는 허용되지요. 생명의 존엄성 원칙은 이런 생사를 가르는 결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줘야 된다. 오늘 아침 설교 가운데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국의 말하자면 추적 병사들에게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금방 나갔다고,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고. 사실은 자기가 지붕의 3대에다 숨겨놓고 말했죠.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유명한 주석가 랑게라고 한 사람은 그건 믿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개혁자 켈빈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죄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위하여
신앙적 행위이므로 용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견해를 따르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거,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뭘 그거 생각하겠어요? 생각하지도 않죠. 또 그 부모도 우리 딸 앞길 막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쉬쉬하면서 뭐 옳고 그름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거짓말이었죠. 기생나합도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잘못된 거고,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같아요. 30간 임신하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게 마련인데 어차피 둘 다 죽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있다. 마지막 6페이지 하단의 패러그래프는 크기나 나이나 지역이나 기능적 능력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근거해 어떤 사람의 성별을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런 낙태의 지지자들은 동일한 기초에 근거해 태아를 인간이 아닌 존재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근거에 따르면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사는 아주 작은 키 작은 족족 있죠. 족속, 피그미족 사람들이나 미숙아들 혹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도 차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체 기능이 불편해진 장애우나 노인을 차별할 수도 있겠죠.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왜 아직도 자궁 속에 있는 아기들을 차별하는가? 만약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태아를 인간 공동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에이즈 환자나 약물 중독자, 노숙자들 같은 원하지 않는 부류들을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결론, 인간 DNA를 생각해 봐도 인간의 생명이 임신될 때 시작되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증거도 동일하죠. 인간의 생명이 임신될 때 시작된다면 낙태는 임신 기간 동안 언제 시행하든지 간에 살인이라는. 만약 인간의 생명이 나중에 시작된다면 그 시점이 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규정된 시점 이후에 시행되는 낙태는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 청년들 관점에서 이건 사실은 뭐 여자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정말 결혼해서도 이 부부 생활도 참 지혜롭게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주신 대로 낳아야 되겠네요.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지금 하나둘 낳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행동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결혼이 좀 늦어졌잖아요. 늦어졌는데 그 병원에서는 35살 이상의 임신을 난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35살이 넘어가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려고 해도. 오죽했으면 그래서 이제 35살 넘어가면 냉동 난자를 지금 보관해 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된다는 게 대단한 큰 축복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 생활 한다면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피임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지 않고 문란한 생활하다가 임신이 됐는데 이거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임신 중절 수술하면 얼마나 양심의 평생 가책을 느낄 거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은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인 놈이 살아나야 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죄예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어릴 때 임신 중절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어. 지혜롭게 잘 관리를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영혼이 있게 도덕적 존재로서 정치적 존재를 창조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